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4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바로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바로 주일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스탈린의 도움으로 소련제 탱크 242대, 또 전투기 200대, 경비정, 보병, 그렇게 해서 약 20만 명이 넘는 이 정예 군대가 휴전선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한국 군대는 보병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군이 남기고 한 소총, 미군이 남겨준 그 소총 하나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탱크가 밀고 내려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총으로 탱크를 막아야 됐고 방법이 없자 수리탄을 들고 탱크에 올라가서 같이 전사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컸습니다. 대략 300만 명이 죽었고 그 전투에 군인들이 전사자가 약 21만 명, 또 UN 16개국 참전 전사자가 약 22만 명, 또 공산군이 내려와서 인민재판 등으로 양민들을 학살한 이 숫자가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해 간 사람들이 약 8만 5천 명 정도,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약 30만 명,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약 30만 명, 또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약 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북한은 교회 목사들, 교육자들을 약 600명 정도 학살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약 2200개가 불타 없어졌고 이러한 파괴를 당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이 대략 약 600만 명의 희생자와 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가 16국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 이 16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내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또 의료로 지원해준 나라가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6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또 물자로 지원한 나라는 약 40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또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유엔이 참전해서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룩이 읽어주었던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성막을 옮겨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바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자 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보고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강적이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불순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새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을 심판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6.25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좁게 보면 공산주의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제 36년 동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가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주일날은 아예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장사가 되지 않아서 평양 시내는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 교회가 약 2,8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을 불릴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성도의 70%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6일 한국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로 있을 때 자기 밭을 기증해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평양이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를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자리에 총회가 열리는데 일본 군사들이 칼을 차고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때 이 총회에서 일본 살아있는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그 신사에 가서 절하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종을 떼어서 일본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헌납하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신사참배는 잘못되었다고, 가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목사님들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본에서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 신사참배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많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재앙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이제 2차 대전이 일본이 패망하여서 해방이 되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교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록 성도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신사참배 가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 회개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그들을 오히려 교단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한상덕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비롯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부산 경남 지역으로 고려파 교회가 생기게 되는, 나뉘어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기장과 여러 교단으로 이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38선으로 남북한이 나뉘었을까요? 소련과 미국이 나누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38년도에 신사참배 가결한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8선이 나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평양에 주체탑이 서 있는데 이 높이가 12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자리가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교회를 헐고 이 자리에 김일성이 주체탑을 세운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약 3년이 넘는 전쟁이 끝나서 휴전 협상이 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나뉘어져서 아직까지 휴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를 기억하며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행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나 어려운 일들은, 불행한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6.25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무기와 힘으로 밀어붙여 이제 우리나라는 마산,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 다 온 지역이 점령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한의 전쟁 앞에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밀리기 마다하는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북상하기 시작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합군이 참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은 그 당시에 유엔 가입국이었습니다. 이 유엔 가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습니다. 2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파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회의가 갑자기 주일 오후에 열리는 바람에 각국 대표들이 자기 나라의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안보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련과 중국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 소련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 배탈이 나서 그랬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후 배후 지원국인 2 나라가 참여하여 이 소련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면 유엔군의 파병은 취소되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고 지금 우리가 다
김정은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으로 이전한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로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목사, 장로, 성도들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메가더 원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메가더가 이곳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그 당시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껴서 전투기가 공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양식 배급은 우리 정부가 해드릴 테니까 날씨가 맑아질 수 있도록 2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해달라. 그래야 유엔 공군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요청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이에 부산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의 기도회입니다. 약 20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한상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이들이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치 평양 장대회 교회에서 있었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놀라운 것은 20일부터 약 40일 동안 날씨가 아주 청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의 대대적인 공군의 전투기의 공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8월 2주간 회개 기도가 끝난 3일이 지난 1950년 9월 15일 날 승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9월 12일, 13일에 걸쳐 태풍 겐지아가 태평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6.25는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매를 들고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저는 잘못하기만 하면 아버님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석규야, 너 가서 회초리 꺾고 와라. 그러면 그 회초리 맞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초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믿는 자가 징계당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맞이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지난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일본 등지에 이 장사차, 사업차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 시장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랬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지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받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이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했을 때 일본의 총구와 칼 앞에 무릎 꿇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온 성도가 우상 숭배한 죄가 바로 6.25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6.25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에 오직 분단된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통일을 빨리 앞당기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일어서는 것은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나라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세가 더 불안합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손잡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어려우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미국과 한국이 맺은 그러한 동맹 관계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육체적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과 기독교 신앙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살면해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직 김일성 일가만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도록 지금도 독재를 하고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들은 3대가 지나면 망할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3대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 북한은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들, 발전소들, 그러한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그 당시에 10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전쟁 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장충체육관도 그 당시에 필리핀이 원조로 지어준 것입니다. 북한이 점점 쇠퇴하여 이제는 어떻습니까? 원조 없이 불법 외화벌이로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러시아에, 북한에, 베트남에 이 북한 주민들을 보내고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들의 품삯을 북한 공산당이 직접 다 받아갑니다. 인권은 없고 오히려 노예처럼 부리고 쓸모없으면 총살합니다. 또 한국의 K-팝, K-드라마, 한국의 영화 등을 몰래 보다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총살해서 죽이는 그러한 걸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그러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살아있는 신호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또 북한 곳곳에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공산당원들인 그들은 평양에서 잘 살도록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김일성 생가, 주채탑, 김일성 3대 위한 곳은 모두 관광 일정으로 다 잡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 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한 사람씩 이 따라다니는 그 보안 요원들을 다 붙여가지고 개인 행동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돌보지 않고 오직 김정은은 핵 개발만 해서 이 한 방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왜 망했을까요? 핵미사일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핵미사일이 이 소련이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련이 무너지고 연방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어도 그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그 나라는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들은 과시용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북한에 있던 2800교회는 모두 없애고 사도신경의 주인공을 김일성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것을 김일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분류해서 수용소에 가두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을 각오하고 예배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말했던 평양이 하나님 대신 김일성 3부자를 신이라고 섬기도록 그들에게 절하도록 만든 북한 공산 정권은 여러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북한은 성경대로 망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우리나라의 흡수 통일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6.25 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전쟁 고아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유엔 가입국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독일의 경제 원조를 받고 일본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월남 참전으로 걷어들인 수익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성장한 곳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앞섰습니다. 이제 G7이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된다, 일본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그레암이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피할 때 약 200만 명이 넘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부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0대 교회 중에 약 50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교회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도 동성애가 이제 판치고 있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빚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년 만에 고령화가 오는데 대한민국은 20년 만에 고령화가 와서 이제는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면 약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6.25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젠 국회에서 주기도문을 전통적으로 해왔었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 이제는 동성애와 하나님 기독교 국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벨스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